우리 앞에 옆에 서로를 향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권사님의, 집사님의, 장로님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큰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의 제사를 올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송의 제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의 구원이 만방에 선포되는 찬양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귀하신 말씀을 기다립니다.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구원의 왕이시여.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서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겉옷으로 길에 덮으며 환영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날을 기념하여 종려주일이다라고 부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종려주일이고 금주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성경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우선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그 사건은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9절에 5절 우리 같이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일러스되라고 말하죠. 일러스되, 그러니까 이미 일렀다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나귀를 타실 것이다. 그 예언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시는 것은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의 입성인 것을 그들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기에 왔다가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몰려나가서, 어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펴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에서 보듯이 종려나무 가지는 승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승리의 왕으로 맞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환영 장면의 하이라이트는 수많은 군중이 외치는 함성이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당시 군중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한마디로 호산나를 외쳤다는 거예요. 호산나.
자, 이 호산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 이 말은 원래 구약의 히브리어 호시아나라는 말을 신약의 헬라어로 음역해서 호산나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시아나라는 말은 구약 성경 시편 118편 25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호시아나에서 호시아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이고 나는 이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리말 성경에서는 이 호시아나를 이제 구원하소서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자, 그러니까 원래 이 호산나라는 말은 짧은 기도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가 이게 역사적으로 확대되어서 구약과 신약 사이의 중간기에 이스라엘은 알렉산더 이후 그리스 지배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때 안티오코 4세가 통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조롱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격렬하게 저항했고 마카비 가문의 주도로 독립을 정치한 일이 있었죠. 그때 그 승리를 축하하고 찬양하며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호산나는 환호요 찬양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 호산나라고는 외침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기원이고 다른 하나는 찬양입니다. 지금 길가에서 늘어서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는 유대인들의 호산나 외침에는 이 두 가지 뜻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기원과 찬양. 첫째로 기원. 자,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제 구원하소서라는 뜻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짧은 기도문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호산나 기도를 드린 것은 초막절 때인데, 이날에는 대제사장을 따라서 번제단 주변을 7번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 호산나 기도문을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마치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 성을 7번 돈 것처럼 그들은 번제단 주변을 돌면서 시편 118편 25절에 호산나 기도문을 소리 높여 외쳤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이 호산나를 외친 것은 누군가 시작해서 즉흥적으로 갑자기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었다. 초막절 때부터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해왔던 일, 초막절을 지키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다고 믿기 때문에 호산나를 외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랫동안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며 호산나 기도를 드려왔던 것이죠. 그리고 오랜 세월 외세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더더욱 구원을 갈망하며 호산나 기도를 드렸습니다.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으며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길거리에 쏟아져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친 것입니다. 그야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호산나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호산나 기도를 드려왔습니다. 교회가 종려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호산나 기도를 드리기도 했고, 그리스도인 개개인이 호산나 기도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종려주의를 맞아, 이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아서 바로 이 기도, 호산나 기도, 이제 구원하소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지인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믿지 않은 불쌍한 영혼들 위해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또한 믿음을 잃어버린 교우들 주변에서 세상으로 되돌아가 버린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나아가 이민족과 저 불쌍한 북한 동포를 위해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저 미국 땅, 저 이스라엘, 저 중동 땅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이제 이 사순절 막바지 이 고난 주간에 온 인류의 죄를 끌어안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렸던 구원의 기도, 온 인류라는 구원의 기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 기도하자라는
그 주님의 요청대로 호산나의 기도를 올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찬양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호산나는 기도이면서 찬양이다. 호산나는 기원임과 동시에 찬양인데 주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보고 찬양을 드리는 외침, 그리고 주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찬양을 드리는 외침. 자, 미국의 힐송 교회 찬양 사역자 루벤 모건이 작곡한 약한 나로 강하게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의 큰 은혜와 위로 그리고 힘을 얻게 한 귀한 찬양입니다. 이따 마지막 찬양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마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자, 루벤 모더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이 곡을 작곡했다고 밝히면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1장 9절의 말씀에 호산나라는 외침을 묵상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해야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신 주님을, 믿음의 눈을 열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신 주님을, 앞으로 우리를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저 천국에서 우리를 맞으시고 영생 본락을 주심을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라고 찬양 올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구원의 왕이시라고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대로 구원의 왕, 오늘 제목이 호산나 구원의 왕이시여인데, 자, 스가랴 9장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라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자, 여러분, 스가랴는 시온과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외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왕, 자,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공의가 있는지 정의가 있는지, 여러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의와 정의가 바뀌어지고 있는 세상. 여러분, 힘 있는 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외치는 세상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는, 죄와 불의를 심판하시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진정한 해방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다. 두 번째로 가장 놀라운 특징은 그분이 겸손하여 나귀를 타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모든 전쟁을 끝내고 평화를 이루시는 왕이시다. 그래서 스가랴 9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왕이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활도 끊으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다. 자, 죄로 인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미움을 끊으시며 궁극적인 평화의 시대를 가져올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를 통한 언약을 통하여. 11절로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 겸손한 왕의 구원 사역의 기초를 밝히고 있는데,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날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자, 여기서 언약의 피는 옛 언약의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로 인해 물없는 구덩이 즉 죽음과 절망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입교식을 하는 성윤이와 입교문답을 하였습니다. 성윤이가 어디에서 구원을 받았는가라고 물으니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죄의 삭슨 사명에 필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 없다 칭해 주신 거예요. 칭의, 할렐루야.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죄 있는 사람은 가지 못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죄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속량해 주었기 때문에 의롭다고 칭함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라는 말씀대로 오늘 성찬식을 베푸는 거예요. 성찬식.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찢으신 몸, 그것이 나를 위하여 찢으시고 나를 위하여 흘리신 피인 것을 고백하며 그것을 받아 마심으로, 받아 먹음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그리고 너와 내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자매가 되는, 천국의 시민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성찬식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왕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왕궁의 권자가 아닌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고통스러운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전한 품으로 돌아오라고 부르십니다. 또한 우리가 잃었던 모든 것을 갑절이나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스가랴 9장 13절로 17절에 메시아가 이루시는 구원의 강력한 역사를 보면 13절부터 17절에 겸손의 왕이 이루신 구원이 얼마나 강력하고 궁극적인지를 묘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다와 에브라임의 활과 칼로 유다와 에브라임을 활과 칼로 삼아서 원수를 치실 것이다. 주께서 직접 나타나서 화살을 쏘시고 나팔을 부시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비유적인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실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왕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의 구원 능력은 그 어떤 권세보다도 강력하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스가랴 9장 13절을 제가 16절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니, 따라서 했습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는 자들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호산나 호산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 즉시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받으신 이후 한 주간 동안, 자, 이 한 주간 동안 새벽마다 모여서 예수님의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면서 부활과 생명에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구원받은 사람으로도 참 기쁨과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였듯이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희가 제자 삼은 그 제자들과도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하여 2026번 동안 여러분,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에
이 고난 주간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는 체험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호산나 호산나 우리의 구원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이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한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중동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 일본 땅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님의 귀하신 백성들의 삶이 온전한 왕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시간 입교식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미 구원받아 어린 양 생명체에 기록된 우리 홍성윤 군, 이제 하나님 앞에 입교식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됨을 확인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니 주여 감사함을 드리옵나이다. 임하셔서 우리 홍성윤 군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를 주님의 몸된 제단의 지체로 받아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